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문안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하고 문안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결국 주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곧 능력 그 자체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악한 것, 이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한번 악한 데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그 진리의 복음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단은 그 뜻이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끝이. 처음엔 비슷할 수 있어요.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 끝은 파멸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통일교나 신천지가 정치 개입을 하면서 이 이단들의 실체가 좀 많이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단도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큰 이단들 말고도 아주 소소한 이단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 교단에서 제명 출교된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다가 결국 이단성이 발견되고 이단으로 판결이 되면 그때는 이제 교단에서 출교되고 제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단에 노출되기 쉬운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아니, 오히려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겉모습도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알맹이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특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럼 무식하면 안 돼요. 이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다 빼앗아가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되죠. 잘못된 믿음도 한 번 갖게 되면 그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단에 빠져? 바보같이. 아니요. 처음부터 빠지게 된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미혹하고 속여서 그 영혼을 이단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단을 세 가지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을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그 복음, 성경이 그리고 사도들이 처음 정했던 그 복음을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이랑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거슬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그때부터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와 신선하다, 새롭다,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행동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이론을 주입시켜요. 두 번째 특징은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이단들의 가장 악한 점이 그거 같아요.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규모가 좀 되면 이단들이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몇 년, 몇십 년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목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돼가지고 그 교회의 완전 중심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그때를 기다려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은 덫을 놓아서 짐승을 잡듯이 함정을 파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자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잘 생각해봐. 이것도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이것도 문제? 설교 저것도 잘못다 해석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배 못 모이게 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결국 덫을 놓고 여러분을 그 덫에 잡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 그냥 끊임없이 잘못된 주장과 그들의 생각과 이론을 집어넣어서 결국엔 교회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죄악의 길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단에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살피라고 해요. 살피라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살피라는 것은 계속 응시하라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보초병처럼 이단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나 이단이요 써붙이고 접근하지 않아요. 굉장히 천사처럼 접근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1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다. 분별을 갖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조 지폐를 보지 않아요. 진짜 지폐를 봐요. 진짜 지폐를 계속 보게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진짜 지폐랑 다른 것을 발견하면 바로 위조 지폐인지 알 수 있게끔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진리가 그 이단을 분별하게 합니다. 다르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그런데 예배도 나오지 않고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목장 모임도 함께하지 않고 제자 훈련도 받지 않으면 그게 쉽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해서 정말 여러분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공예배를 강조하고 목장 모임을 강조하고 큐티하라고 하는 거고 말씀 읽으시라고 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한 교회에 한의사 집사님이 카지노에 출입하다가 가정이 풍지박산났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허구한 날 남편이 한의원을 비워둔 채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자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 도박을 막으러 갔다가 부인까지 도박에 빠져서 결국 모든 돈과 집과 그걸 다 팔아서 도박으로 탕진했답니다. 도박이 이렇게 무섭죠. 아예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이단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사촌이 이단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촌을 좀 구해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단 소굴에 들어가서 내 가족을 구출해 오실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이미 내 가족, 내 친척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 사상에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근처에도 가시지 말기를 권합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지만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이단의 싸움 무슨 구출하겠다고 그거 어리석어요. 아예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고 또 우리가 밖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기회가 있을 때 밖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할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 여러분 기웃거리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아예 배격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미혹의 천지입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그들의 돈을 갈취하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지. 철저하게 배격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길거리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겠다라고 대화 시작하지 마세요.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23절에 이제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모든 그 복음의 역사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한 선교팀을 이루어서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문안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25절에서 27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자신이 믿고 자신이 증거하고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자신을 경고하게 해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경고케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절망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이고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대단원을 찬양하며 마치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가십니까? 감격이 흐려져 가십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을 다시 깨우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이 책을 덮기 전에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외칩니다. 복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